그 이제 그 장로교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쭉 그 한 거를 이제 많이 그 배워서 이제 하거든요. 카톨릭이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을 하고 교황 무오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황은 절대 조금의 흠도 없다. 근데 교황이 사람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고, 또 마리아, 성모 마리아 무오설, 마리아는 또 흠이 없다, 죄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경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다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갖 잘못되어진 이렇게 교리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그 성당을 지으면서 면죄부를 팔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이제 팔아서 이 면죄부를 사면 당신들의 부모나 조상이 지옥에 갔다가 지옥에서, 우리는 성경에 없는데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 옛날에는 이제 화폐가 아니잖아요. 그 종이가 아니잖아요. 동전이 땡 소리 나면 이 면죄부를 사며 이렇게 올라가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처음 바른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 그래서 구원은 무슨 면죄부를 사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요 루터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지금의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 얘기하죠. 프로테스탄트, 이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하고 개신교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루터 다음에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뭐 찌분기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성경을 잘 연구해서 바르게 가르친 사람이 칼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는 요 칼빈의 가르침을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를 칼빈주의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이 아주 뛰어난 분인데, 요 칼빈을 가리켜서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종합병원이라고 그래요. 종합병원.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종합병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칼빈도 종합병원. 근데 이 칼빈이 위대한 거는 자기 죽을 때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칼빈의 무덤에는 그 후대 사람들이 그래도 해서 이름 하나만 딱 비석, 언제부터 언제 요거 이름 하나만 딱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칼빈인데, 칼빈도 그 위대한 목회자고 신학자였고, 그런데 요 칼빈도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종합병원. 그래서 이제 그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정말 성경적인 그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도시에.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가 장로를 세울 때 이제 교회에서 투표하고 장로를 세우잖아요.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투표를 세울 때 그 장로 후보감을 동네에 동사무소 같은 데 게시판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괜찮겠느냐, 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할 때 이 결혼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제 물어보고, 요즘 잘 안 하지만 그러고 뭐 없으면은 예, 성원이 됐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럴 정도로 그 지역을 정말 어떤 성경적인 그런 이제 동네로 만들려고 또 애를 쓰기도 했던 사람이 칼빈입니다. 근데 칼빈이 하여튼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아프더라.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뭐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는데 자기 병은 안고 살아가는 사람, 성경에도 있잖아요. 바울, 그죠? 바울은 다른 사람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데 자기는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너무 괴로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오늘은 17장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인데요. 좀 그 분량이 많아요. 분량은 이렇게 내용은 이게 글자가 많아가지고 분량이 많이 나와 있는데, 내용은 뭐 이제 이 여태까지 했던 내용의 전체적인 어떤 종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빼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서 살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 때에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살이 하다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이 식구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을 때 이 애굽에서 한 200에서 300만 정도 되는 민족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200, 300만 되는데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여기서 노예, 종이 됩니다.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 노예로 살았던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데 누굴 통해서 구원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바로가 안 보내니까. 그래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40년을 지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했던 요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월을 보내다가 처음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다윗이 40년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아주 착한 왕이 있는데 다윗이 죽고 그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립니다. 솔로몬이 죽고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나중에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징계를 하시는데 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냐면 르호보암이라고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죠. 그죠? 근데 르호보암이 잘 이스라엘 백성을 못 따르니까 요때 나라가 나눠졌는데 르호보암이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를 이끌고 왕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여기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고 여로보암에게는 나머지 10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요 밑에를 남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쭉 오다가 722년 BC 예수님 오기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쭉 가서 조금 더 가서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17장은 요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망하는 요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망했는지를 보게 되어지고
나중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똑같아서 요 두 가지인데,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왕이 누구인지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데, 자, 1번 질문 한번 볼게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누군가요?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호세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합니까? 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이름이 또 한 번 나오죠.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의 그 사람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어떤 돌아오게 하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던 선지자 호세아인데, 자, 여기 보면 1절부터 잠깐 2절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몇 년을 다스립니까? 9년을 다스려요. 9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9년. 자, 근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뭘 행했습니까? 호세아도 악을 행해요. 악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랬어요. 다만 악하긴 악한데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즉 어떤 얘기입니까? 악하긴 한데 이전의 왕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 덜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악하지만 다 거기서 거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악하지만 그래도 좀 덜 악한 왕이었다. 그런데 이 호세아 때 참 이제 슬픈 역사인데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어떻습니까? 그랬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누굽니까? 살만에셀,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라. 침략을 하니까 이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에게 복종할 테니까 우리 살려달라. 그리고 매년 조공을 바치는 거죠. 뭐 이거 곡물도 바치고 뭐 양이나 소도 바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흘렀는데, 몇 년을 보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4절에 보니까 이 호세아 왕이 애굽의 애굽의 왕 이름이 소예요. 소에게 사자를 보냈어요. 몰래 뒤로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여 우리가 당신을 의지할 테니까 당신 애굽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이 도와줄 걸로 생각하고 애굽의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는 거,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어디에 감금합니까? 옥에 감금했죠. 와가지고 호세아를 잡아다 옥에다 감금을 시켜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며 그냥 그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헤집고 다니는 겁니다. 갖고 다 빼앗아가고 막 약탈하고 그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로 올라가, 사마리아는 수도죠. 북이스라엘 수도에 올라가서 그곳을 몇 년간? 3년간 에워싼 겁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완전히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9년을 왕으로 있었는데 아마 6년 동안은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나서 아예 안 바쳐 그랬더니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니까 몇 년? 3년 동안 완전히 나라가 폐허가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년이겠죠. 자, 그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은 자, 5절에 보시면 6절이죠.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합니다.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아수르로 끌고 가요. 백성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래서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끌고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한 곳에 두지 않고 이쪽 저쪽 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제 사할린에 포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으로 아까 뭐 카자흐스탄이 파키스탄이니 뭐 우즈베키스탄이 그런 데 가서 있는 고려인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마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에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3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 왜 나라가 망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쭉 읽어갈게요. 그냥 우리 여태까지 공부한 거를 이제 그렇게 요약해 쓴 거거든요. 자, 이 일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첫 번째 이유죠. 그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이다. 자, 그 뒤에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은 뭐냐면 원래 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해,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아주 가증스러웠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여기에 살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겼던 가증한 신들을 섬기는 가증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은 이들이 잘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 내가 너희 지켜줄게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 뭐라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다. 8절에 그건 뭡니까? 송아지 숭배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한 거, 그것들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고 점점점 더 불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 다음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뭐를 세웁니까? 산당을 세우죠. 산당을 세우고 올바르지 않은 예배 제사를 드리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나무로 만든 상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아까 쫓아내신 그 이방 사람들처럼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온갖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또 12절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우상 숭배하지 마 그랬는데 끝까지 우상 숭배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또 13절부터 또 볼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엘리야나 여러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우상 숭배나 이 악한 일에서 떠나서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의 목을 곧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뭐 이런 교만이죠.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허무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죠. 헛된 것들,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이겠죠. 자,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베델과 단에 만든 것을 얘기하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제물로. 자, 그 다음에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들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경제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던 복을 다 하나님 빼앗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요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여기로 들어와서 이제 또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시면 4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멸망은 누구에게도 교훈이 되게 하십니까? 자, 북이스라엘에게 멸망이 되어진 것은 누구가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건가? 19절 한번 볼게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자, 누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도, 남쪽 유다도. 그러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유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야. 너희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저 망한 북이스라엘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 교훈을 주신 건데 그 교훈을 제대로 받지 않고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슬픈 역사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가 기록되어진 것은 끝부분에 가보면 남유다도 멸망했을 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 중간에 요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 누구의 교훈이 됩니까? 자, 5번에 볼게요. 사마리아에 이주하여 살던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죽음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야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보시면 자, 그냥 여기는 이제 남쪽 유다고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이죠. 근데 여기 사마리아 성이 있고 그냥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건데 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들을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흩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어떤 정책을 피냐면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땅에 또 사람들을 보내서 여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끌고 가고 그리고 또 아수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야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아수르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이 두 개 합쳐가지고 뭐가 됩니까? 속된 말로 혼혈이 되는 거예요. 혼혈이 되게 만듭니다. 이유도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혼혈이 되어서 아수르 사람이 되게 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을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 혼혈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요 사마리아 이쪽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요. 요 민족이. 요 사람들이 따로 살아가지고 자기들만의 종교를 가져가지고 그 8월 달인가 가면은 요 사람들이 또 유월절을 지킨다고 지금도 양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혼혈인. 그런데 여기 보면 단순히 피만 섞인 게 아니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걸 보시냐면은 자, 25절을 볼게요. 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아수르 살던 사람들이 이쪽 저 살던 사람들을 여기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섞여서 같이 살겠죠. 같이 살게 될 때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여기 사자는 그냥 사자를 얘기하겠죠. 짐승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에 와서 살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몇 명이 죽는 불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요 아수르 왕에게 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25절 6절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법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으므로 그들의 신이 즉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해가지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27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랬어요. 즉 이게 뭐냐면 여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을 다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야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그리고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한 사람을 이렇게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아서 어떤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르쳤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자, 그 28절을 보면 베델에 살며 그 제사장이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살다가 일로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께 이 제사장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29절에 보면 그러나 각 민족이 여기 와서 살게 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된 각 민족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매 그랬어요.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이 여러 신상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30절, 31절에 보면 어떤 신들을 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빌론 사람은 스콘 느곳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 신상이에요. 우상.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야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수알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림 멜렉과 아남 멜렉에 드렸으며 여기 보니까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로 이제 와서 아수르 왕이 너 여기가 살아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 사람들 여기가 살면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여기 아수르에 살 때 자기들이 섬겼던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까지 가지고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 섬기니까 그때 한번 큰 어려움이 생기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신을 더불어서 여기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혼혈이 됐다고 했는데 혼혈만 되는 것 아니고 이 신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여기 사는 사람들 더러 가운데 야 아수르 나라가 가운데 이들의 신도 강하지 않겠어?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섬기는 혼합적인 신앙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앙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제대로 섬긴 신앙이 아니라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니고 하나님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게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기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질되었더라 하는 걸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자, 그 밑에 볼게요. 그리고 자, 32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신, 자기들이 믿었던 민족의 신을 섬길 뿐만 아니고 32절에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리고 지네들 마음대로 야 네가 제사장해 그리고 네가 제사 드려 막 아무나 제사장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워서 산당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그런 거 양다리 걸치고 이제 그러면 여호와도 복을 줄 거고 우리가 믿던 신들도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혼합된 잘못되어진 신앙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걸 여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절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볼게요. 7번으로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야곱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과 같은 말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이름이잖아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맺은 언약은 그런 측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맺은 언약은 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35절부터 볼게요. 35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만 경외하여 그를 경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경외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에게 제사를 드려라.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만 섬기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것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섬겨. 자,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하리라고요? 건져내리라. 네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만 섬기면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나도 너 지켜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40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딱 해줬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뭐 난리를 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자,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으니 가나안 땅에 있던 저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였더니, 자 41절에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이 유다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잘못된 혼합주의, 여기에 빠져서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망하게 되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애굽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 책임져 주지 않느냐. 근데 뭐 하나님 뭐 부족한 것처럼 왜 우상까지 겸해 섬기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요 17장에서 한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7장은 북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이 북쪽에 있는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거죠. 이게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후에도 남유다도 계속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니 너희도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된 거 아니냐, 요 이야기를 요 17장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8장부터 쭉 보면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어떻게 계속 타락해 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장면이 여기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17장은 이 앞에 있는 쭉 내용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을 한번 딱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 근데 그것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우상도 겸해서.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 떠난 거죠. 하나님대로 안 섬기니까. 그래서 망했다. 요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요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10장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적인 내용이 양은 많은데 그 분량의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제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